네,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 즉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라, 아가페의 동사형이죠.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고 지금 내 상태가 좋아서 내가 마음이 가서 그렇게 나누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가페는 그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지와 무관하게, 또 내가 그럴 상태고 그럴 기분인지와 무관하게 오직 의지로 선택하는 지향, 헌신입니다. 사랑의 의지를 지향하는 것. 이게 아가페예요. 당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윤수리가 엄마를 사랑하죠? 그쵸? 예.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윤수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와 딸이니까. 또 엄마도 윤수리를 사랑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니까. 윤수리가 나중에 커서 중2쯤 되었을 때 사춘기 엄마와 사춘기 엄마래. 네,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가 만났을 때 관계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사랑은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청소하고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 청소하고, 함께 삶을 걸어가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공동체 내부의 사랑에 포커스를 둡니다. 공동체 내부의 사랑이 먼저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세상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가 있어야 이웃을 향한 아가페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젊은 남매 가수의 새로운 앨범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노래가 이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어제 소풍에서 이 노래가 틀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고기가 나갈 때 딱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이 가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건이가 고기 그랬습니다. 건이는 스프 하지 않았어요. 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노래는 가사만 들어서는 이 노래의 분위기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이미 아마 이 노래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가사가 저절로 외워지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노래가 뭐지?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래의 분위기가 뭔지 알기 위해서 직접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을 좀 꺼주세요. 앞에. 네, 꺼주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가진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아가페의 사랑은 거창한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식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치이고 지쳐서 들어온 사람에게
잠깐 앉아요 라고 말을 건네고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을 내미는 것,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노래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노래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실제로 이 노래에 대한 SNS 댓글을 보면은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부지기수로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에 대한 비슷한 기대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환하게 빛날 텐데,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런 기대에 바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축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무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환대하고 돌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데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노래에도 이런 가사가 나와요.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누군가 비웃으면.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비웃는, 왜 그렇게 사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워함은요, 이 비웃음을 훨씬 더 넘어가요. 단순한 오해나 순간적인 반감, 일시적인 갈등,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 그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적대감입니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적대감.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갔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미움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정도까지. 왜 세상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공동체를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시대의 풍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 소문에 나온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도시와 TV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질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가 진정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자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원래의 본질,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닿고자 하는 그 갈망, 조건 없이 서로를 품어주는 진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자아 시스템, 즉 거짓자의 시스템은 이 갈망을, 이 깊은 그리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채우게 하려고 해요. 향신기도에서 행복 정서 추구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행복 추구 정서 프로그램. 이 행복 추구 정서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면서 나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근원과 분리된 우리가 대부분의 삶의 에너지를 나의 안전과 생존, 나에게 집중된 애정과 존중, 나를 지키는 힘과 지배, 여기에 쏟아부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내 애정의 관계가 깨질 때, 내가 가진 힘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되는 대표적인 방식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면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등급으로. 얼마 전에 SNS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현재 교회 청년부의 상황. 직업이 배달원 혹은 백수이면 사람들이 말도 안 검. 직업이 대기업, 공무원, 의사 등이면 옆에 앉으려고 얘기 한번 걸어보려고 줄을 섬. 교회 청년부는 세상과 다르겠지 하고 교회 갔다가 더 상처만 받고 교회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게 현재의 모습. 이게 교회냐? 에이, 설마 이 정도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를 봤는데 어떠냐? 뭐라고 했을까요? 예,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교회마저 이런저런 등급으로 나누는 이 시대의 풍조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러니까,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등급을 받도록 모든 걸 내려놓고 전력 질주하며 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 거짓자가 작동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실 진짜를 채우지 못해서 대신 보상받으려고 하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예요. 그 대체제가 진짜인 아가페와 만나면은 대체제라는 것이, 대체제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자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매우 불편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신분이나 빈부격차, 남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고 존중하고 실제로 굶주리지 않도록 공동체가 서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를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하고 비교하면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보기에 그때 당시에 교회는 정말 한 줌의 모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루었던 사랑의 공동체는 이 현실에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질서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로마의 허상을 드러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여줬어요. 한 줌의 모래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가 뭐가 진짜인지를 그 거대한 로마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차 로마의 질서를 내려놓고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로마의 귀족과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로마의 질서 가운데서 온갖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정점,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구태여?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냄새 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까?
자기들의 향기로운 그 집안을 놔두고 왜 그 비천한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갔을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로마의 기득권과 특권을 잃어버릴 위험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 귀족들과 부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상의 풍조, 로마의 그 화려한 질서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허상임을 알아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세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교회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걸 보여줘요. 키프리아누스. 그는 원래 로마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귀족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죠. 그런데 점점 그의 내면은 텅 비어갔어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로마 사회의 잔혹함과 부패와 탐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던 그는 이 세상의 방식이 작동되는 그 모순과 부조리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런데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의 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목말라 했던 참된 삶의 자리가 로마의 그 향기로운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비록 현실은 냄새나고 비천하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의 그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가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가 그에게는 그만큼 소중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먼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에서의 본받다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내 자신을 맞추고 그 모양대로 동화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틀대로 계속 나를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때 언급한 것처럼 호명, 이 세상이 나를 호명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의 존질의 본질 자체가 변형되는 것을 말해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전혀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자아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변화를 받아. 수동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힘은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도덕적 노력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는 그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그런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변화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만 가능해요. 나에게 있는 상처가 무엇이든
아집이 무엇이든 편견이 무엇이든 그걸 그대로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 밖에만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있어요. 내 안에 진정 아가파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나를 미워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포의 공동체를 향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왜? 그게 나니까. 거짓자의 행복 추구 정서 프로그램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활동하심에 맡기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그 자리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 현실과 멀리 떨어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활동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내어 맡김이 우리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에서 자유로워지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참 자, 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일상이 달라져 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무참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방의 왕족과 귀족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한복판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원수의 땅이죠. 거기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아들, 딸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들, 딸을 낳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가장 현실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사랑의 적대적인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집을 마련하고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그 현실의 자리를 함께하는, 함께 그 현실의 자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아들, 딸을 낳는, 그렇게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바빌론의 세상, 바빌론의 그 질서 속에서 극히 평범하지만 거룩한 아가페의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우리를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일에 각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일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날씨 좋은데 야유회도 안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예배의 자리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게 되었나요? 각자 다 소일에 오게 된 이야기가 다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다.
여러분, 여기에 온 게 나의 선택, 나의 의지로 여기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의지적인 발걸음으로 나의 선택으로 공동체에 여기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거센 풍조 속에서 질식해 가던 나, 지치고 병든 나그네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직접 가려 뽑아서 여기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서로의 물집을 터뜨리며 붕대를 감아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향하지 않아요. 너가 아닙니다. 언제나 너희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언제나 너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처음부터 여러분 복수형으로 설계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수형으로 설계되었어요. 나 혼자서는 세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없어요. 사랑의 삶은 나 혼자의 변화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께 나를 깊이 내어 맡길수록 더욱 변화되어 가고 그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상호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호 돌봄의 공동체. 상호 돌봄.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걸 생각하면 돼요. 정서적, 관계적 돌봄이 있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 자라게 하는 것. 물리적 돌봄이 있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는 거죠. 영적 돌봄이 있어요. 오늘 임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중요성을 세대를 이어서 전해주는 것.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적 돌봄을 해야 됩니다.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물리적, 경제적 돌봄을 해야 돼요.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돌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만 꼭 그것만 있나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돌봄이 있죠. 비록 물리적인 경제적 돌봄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의 돌봄에서 아이들이 주는 큰 돌봄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돌보는 데 있어서는 약자가 없고 강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돌보미가 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 누가 누구를 돌보고 일부가 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돌봐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돌봄이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함께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가페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상호 돌봄의 공동체. 지난번에 제가 멧돼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하고 사나운 멧돼지와 같죠. 경쟁과 질병, 가난과 실패, 그 이외에도 많은 여러 멧돼지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일상을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이 멧돼지를 나 홀로 결코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멧돼지를 상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멧돼지에게 받쳐서 피를 흘리면 곁에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공동체.
우리 아이들이 이 멧돼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함께 건강하게 키워내는 공동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멧돼지를 상대할 기운이 점점 사라져갈 때 제가 요즘에 기운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럴 때 기꺼이 힘을 합해서 그 멧돼지의 앞을 함께 막아주는 공동체. 이렇게 서로의 삶을 부둥켜 안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 뽑아서 여기에 심어 놓으셨어요.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도 부활도 아직이었던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영구히 이겨놓았다. 내가 이미 영원히 이겨놓았다. 여러분, 이 선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겁쟁이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길을 용기를 내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소문에 나온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의 승리를 믿고 떠나야만 그 길을, 그 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길이 얼마나 참된 길인지. 여러분, 그 길을 함께 느리게 오래 걸어가는 소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멧돼지를 넉넉하게 상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빚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호 돌봄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정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소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려 뽑아 이 자리에 함께 심어주신 주님, 소일 공동체가 서로의 물집을 터뜨려주고 붕대를 감아주며 느리게 그러나 오래 함께 걷는 소문의 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서로의 약함과 상처, 한계를 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빛나는 아가페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